두 번째 소주제입니다. 계시의 은혜. 예수님은 회개하지 아니하는 도시들을 책망하시고 나서 곧바로 어린아이들에게 계시를 나타내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감사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이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었는데 이 두 구절은 아주 상세하게 면밀히 분석할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구절 안에 복음의 특성과 복음의 특징이죠. 복음의 특성과 하나님의 진리가 아주 함축적으로 모두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체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계십니까? 성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라고 하십니다. 천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늘과 땅이죠. 그리고 여기서 하늘이란 단순히 지구상의 대기권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우주 전체를 말합니다. 그러나 땅은 지구를 말합니다. 결국 우주 전체의 공간을 주재하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성부 하나님의 정체성을 두 단어로 천지의 주제라는 두 단어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지구와 우주 전체를 창조하셨지만 태초에 창조 사역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우주 공간을 주관하시는 섭리로서 성부 하나님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신 독생자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이신데 섭리로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일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네. 철부지와 같은 어린 아이들에게는 섭리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으니 되려 감사하다는 이게 인간적으로 봤을 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신비입니다. 일반적인 상식에 의하면 분명히 교육을 더 많이 받고 지식이 더 많고 사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잘 이해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성경이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상태에서 읽고 듣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하나의 어떤 세상 지식 중 하나로만 보여질 뿐 그들의 삶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로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도 없고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어린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셨나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그냥 예수님은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고 하셨습니다. 어린아이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라고 할 때 그 어린아이가 몇 살을 의미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도 우선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는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갓난아기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갓난아기가 복음이 이해가 될까요? 예. 최소한 4살 또는 5살 정도는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어린아이에게 복음을 제시하면은 복음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예. 제 그 둘째 딸아이가 현재 6살입니다. 제 딸에게 예수님을 이야기하면은 거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게임하다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은 아이가 짜증을 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만 이 밥을 먹을 때나 게임하지 않는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나 어떤 동화로 된 성경책을 읽어주면은 아이가 거부하지 않고 잘 듣습니다.
신기하죠. 물론 그 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거부하지는 않습니다. 예, 어린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신 거죠. 그래서 이러한 현상을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른들은 어떠합니까? 예, 복음 전파가 쉽지 않습니다. 예, 노방전도를 해도 그렇고 일상생활 가운데 만나는 좀 안면이 트인 사람들에게도 이게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뭐 건강관리 관련된 이야기는 서로 대화가 잘 되는데 이 교회를 초대하거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막 거부 반응부터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성인 남녀들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 중 상당수는 의외로 그들이 어렸을 때 복음을 들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영접하긴 했지만 저의 경우는 제가 6살, 7살 때 이렇게 3층짜리 작은 건물에서 살았는데 그 저희 집 건물의 2층이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 개척교회였죠. 1층은 아버지께서 이제 구두 제작 판매 사업을 하시던 곳이었고, 3층은 돌아가신 저의 친할머니와 두 명의 고모들이 이제 결혼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그 살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1층과 3층을 자주 오갈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래서 근데 2층을 이렇게 지나가야 되니까 계단으로 지나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예. 당시 부모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지만 어쨌든 2층 세입자가 개척교회 목사님이라서 그냥 자녀들을 교회 다니게 해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저의 여동생은 매 주일 열심히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유치원생이었지만 그때 들었던 복음을 제가 거부하지 않고 목사님과 개척교회 목사님과 주일학교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예. 그 어린 나이에 뭐가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뭐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6살, 7살 때 이 복음을 들었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제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고 대학교 때도 그 친해졌던 대학 선배가 또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달려가는 인생을 살고 있음을 보면은 매우 안타깝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짧게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예. 이렇게 된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게 아니고 이 복음이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신 게 그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 지혜가 많고 슬기로운 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린아이에게는 복음을 나타낸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린아이만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어린아이에게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과 하신 것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예,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너무 어렵게 또는 복잡하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에게 진리의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성부 하나님의 뜻이라면 결국 복음을 들을 때는 이렇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죄인이 아닐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도 가만히 보면은 거짓말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화를 내는 죄를 범합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른과 달리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힘이 작고 그 마음이 어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유치하죠. 그래서 어른에게 의존하는 삶을 삽니다.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연약함과 의존성이
복음을 나타내는데 효과적인 것입니다. 성인들 가운데서도 어린아이들과 같이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께 의존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우리가 만나는 가족과 이웃 중 누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이 복음을 증거해서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성이 많은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